우리 시대의 최대의 논객이었던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판의 글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노아라면 나는 혼자 살겠다. 결코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6.25 전쟁 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전쟁을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평생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또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했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이어령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지성에서 어떻게 영성의 세계로 넘어갔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큰 학식이 없어도 큰 뭐가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을 변화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한 것도 물론 죄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할 때 이 본문에서의 죄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는데 탕자의 잘못이 뭘까요? 탕자의 잘못은 재산을 허비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 쫄라당 망해서 재산을 다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재산을 낭비한 것이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냐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상관없이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사업하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많잖아요. 그런 굴곡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 너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성공했어도 그건 죄예요. 굉장히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했어도 아버지를 떠났어요. 나 아버지하고 이제는 부자지간의 의를 끊어버리고 가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그는 죄인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버지에게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죄인이 아닐 수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이다. 누구에게 죄냐? 아버지 하나님에게 죄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죄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인생을 결론짓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난 너 몰라.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생각했어요. 난 이렇게 잘했고,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잖아요. 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교회도 잘 나가고 뭐 또 하고 뭐 다 했다고 해요. 그 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하고 관계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born again,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만 바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 서적 몇 권 읽고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요 상상 외로 굉장히 학문이 깊습니다. 저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지금까지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러지만, 신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금도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7,000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모르는 것뿐이에요. 계속 몰라요.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깊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또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3000년이에요. 그게 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가야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하여 흘러온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 몇 권 읽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몇 권 읽고 와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에서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은 제가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지식의 보화가 쌓여 있죠. 그 지식의 종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어요. 아니 외웠어요. 그냥 다. 유대인들은 교육이 아주 철저해요. 3살 딱 되면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5살 때부터는 이제 글을 쓰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다 무료 교육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들이 돈 내고 와가지고 유세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든 아이들이 5살 되면 회당에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 우리가 베드로 보고 불황무식하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베드로 절대로 불황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일생 동안 책 2권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 그랬어요. 예? 두 권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것도 성경을 썼어.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불황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베드로 유대인의 의무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다 받아야 돼요. 베드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집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친구 요한이 있어요. 요한도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요한의 집에는 뭐 또 있었냐면 사꾼 어부도 있었어요. 사꾼 어부는 고용한 사람이에요. 돈 주고 너 우리 집 와서 좀 일 좀 해. 사꾼 어부예요. 사꾼 어부. 그러니까 사꾼 어부가 가난하겠어요? 배 갖고 있는 어부가 가난하겠어요? 배 없는 어부가, 지금도 저기 바닷가 가면은 고기 잡는 분들 배 갖고 있는 사람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예요. 이거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부자였어요. 가난하지 않았다고요. 배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배에 겨우 빌어 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잡은 것 중에 몇 마리 얻어먹고, 이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사꾼 어부. 품꾼 어부예요. 요한은 품꾼 어부를 둘 정도로 부자였어요. 베드로는 품꾼 어부 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배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배를 놔두고 떠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장모님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품꾼 어부를 들여서 자기 그 베드로 갖고 있는 배를 운영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배 빌려주고. 자기가 떠나도 얼마든지 집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황무식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무식한 거라 이거죠. 아무튼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지식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의 변화만 갖고 되지 않고 영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영성의 변화에 대하여 영성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적 변화로 바꿔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데, 이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뭘 빠뜨리냐면 말씀을 빠뜨려 버리고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혼자서 가만히 묵상하고 뭐 이러면 신령한 세계로 슉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개 기도원 집회나 부흥회, 옛날 부흥회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훈련시키냐면 맨 처음에요, 박수 치는 거 훈련시켰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 우리 부흥회 하기 전에 먼저 박수 치는 법부터 해가지고 박수를 치게 해요. 그냥 이렇게 치면은 틀렸다고 다시 쳐. 짝짝짝짝 이렇게 치게 훈련을 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딱 불러요. 그러면 박수 소리 시원찮으면 다시 계속 그거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그냥 막, 요즘 그 이단 교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 교파들이 막 착착착 쳐가지고 그냥 손에 불이 나게 치는 거죠. 그래 손에 불이 나면 몸이 막 뜨거워져.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신령한 세계로 막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회 분위기를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여도 막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쫙 하고 박수치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이단 교제에 빠져드는 그런 신비한 분위기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영성이 있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순복음 교회고 막 뜨거운 뭐 박수를 치고 뭐 아멘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사람들이 샷다 마우스가 돼요. 말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박근혜를 막 욕을 진짜 할지도 몰라요. 요번에 오늘 통계조사 보니까 박근혜가 29%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막 욕을 뭐 할지 몰라요. 근데 정작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딱 만나면 말할까요, 못할까요? 단 한마디도 못해. 꿀마고 뭐 컥컥.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청와대 볼펜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청와대 딱, 나 청와대 무서운데 그 주시더라고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막 박수치고 아버지 아멘 이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요, 그런 사람들이 샷다마우스가 되네요. 깜짝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 말 한마디라도 뻥끗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듯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평상시 차갑고 냉랭하기가 짝이 없어. 아무리 어떤 설교자가 와도 그냥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러고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실 때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 자꾸 설교하면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교가 10분만 시작되면 교인의 절반이 자요. 딱 이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나가요. 아멘은 절대로 안 해요. 그 교회는. 새벽기도 때 누가 큰 소리를 하면 장로님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야 알아듣는 게 아니야. 조용히 해도 알아들어. 조용히. 새벽기도 때 단 한 명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조용히. 그래요.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면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메말랐던 심령들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정말로 어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고 그 기본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난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었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누구 뜻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뜻 아니야. 내 뜻이 중요해. 그럼 그게 뭐냐? 죄의 종이에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 뜻만 주장하면은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사실은 썩어 있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어떤 것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어지느냐? 물질, 편안한 거, 잘 사는 거, 잘 먹는 것, 좋은, 내게 좋은 것, 이런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쁘냐?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냐?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싸라해. 멋있어. 하는 거 보면 깔끔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쫀쫀하게 이럴 데 없어. 아주 째째하고 한번 이렇게 탁 꼬부라지면 이건 욕을 잘 안 펴. 예? 차라리 세상에서 술 한잔 탁 먹고 야 아이씨 오늘은 풀자야.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딱 풀고 야 아이 이러고 딱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너희는 가지고 끝까지 아유 안 풀어. 죽어도 안 풀어요. 막 미치겠어. 풀어도 되는데 막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데 죽어도 안 해. 그런 거를 한 번 틀어지면 막 그냥 끝까지 얼굴도 안 봐. 얼마 전에 투표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난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아우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고 인사를 탁 하고 그냥 왔어요. 오면서도 아유 뭐 서로 원수진 것도 아닌데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게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 구분한다는 거예요. 너는 양, 너는 염소. 뭘로 구분할까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내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이게 나쁜 놈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니 너희에게 준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했다?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죄, 선 이런 거 얘기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우리는 도덕적인 선, 깨끗한 삶 이런 걸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선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좋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게 내게 선이다. 그게 내게 좋은 거다. 아멘? 그러니까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게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단순히 책 몇 권 읽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몇 번 나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내가 갑자기 뭔가 뜨거운 게 막 여기서부터 훌컥 올라와가지고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알곡전도 있어요. 우리 이제 5월 첫 주에는 우리 결혼해요라는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5월 8일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총 동원 알곡전도 마지막 결산을